안녕하세요. 오늘 토라 예시와 십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라 예시와 십과는 히브리어로는 명칭이 미케트, 그 말은 끝에 2년이 지난 끝에, 그러니까 만 2년 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 2년이라는 말은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하고 그때 꿈을 꾸고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가서 왕 앞에 다시 나가서 포도주를 드릴 수 있게 복직이 되면은 그때 감옥에서 이 꿈을 해서 나를 좀 생각해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좀 풀려나게 해달라. 난 아무 죄 없이 사실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랍비들은 그렇게 요셉같이 믿음 있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그 뜻을 꿈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었으면은 그런 관원장 이런 사람한테 부탁 안 해야 될 텐데 부탁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그렇게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2년을 더 옥에서 갇히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그 꿈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은 또한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기 보면은 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지났지만 이게 꿈은 뭐 히브리인도 꾸고 뭐 아랍 사람도 꾸고 한국 사람도 꾸고 저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보통 꿈은 되게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뭐 어떻게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꿈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왕도 꿈을 꾸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인데 바로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여기가 하숫가라고 그럴 때는 강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거기는 나일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숫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이제 첫 번째 꿈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가 하숫가에는 왜 서나 다른 데서도 보면은 바로가 매일 아침 그 나일강을 한 번씩 이렇게 거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그 애굽에서는 신으로 이렇게 숭상을 받고 또 나일강은 저 아프리카의 남쪽으로부터 해서 북쪽 끝에 지중해까지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들고 또 뭐 모든 곡식이 이 나일강 혜택을 받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에집트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상징이고 왕도 또 신으로서 두 신이 지금 그러니까 신으로서 그 강을 다스리고 다 자기 밑에 있는데 그 하숫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딱 올라왔다. 우리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겠어요. 이 강에서 애굽을 다 먹여 살리는 이 강, 그 강가에 왕이 딱 서 있는데 거기에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또 이건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제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소를 보였을까? 소는 보통 힘이 세고 또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령 뭐 힘세기로 말은 뭐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런데 소하고는 다르잖아요. 소는 쟁기질을 하고 농사에 필요하고 또 가죽과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죽어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농사 짓는데 지극히 필요한, 더구나 애국 같은 넓은 땅에서는 소가 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암소가 올라왔으니까 암소는 더구나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소를 많이 퍼뜨릴 그런 상징이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또 부의 상징이고 든든하게 이렇게. 그런데 갈밭에서 하수에서 올라와,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런데 또 그 나일강에서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어때 나일강 같은 그러한 그 신성한 하수에서 이렇게 흉악한 암소가 올라올 수 있느냐. 굉장히 기분도 언짢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왔을 때 요셉에게 얘기할 때는 그 19절에 16절에는 7 암소, 아름다운 7 암소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19절에는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나일강 말은 싹 빼고 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숭상하는 거기에 이런 흉악한 그런 모습, 차마 이 히브리 소년, 그 종으로 노예로 있는 감옥에서 방금 나온 그 사람에게 하수 그 강에서 올라왔단 말을 참아 못해서 그 말을 뺀 것이다. 랍비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6절에 두 번째, 네. 6절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또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곡식이 7 이삭이 나오고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제 이 꿈을 꾸고서 두 가지 꿈이 같은 어떤 비슷한 꿈인데, 여기는 이제 이삭이 나오는, 그러니까 곡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는 곡식을 갈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리고 또 우리 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고 뭐 양이나 뭐 개나 이런 것 다 유용하지만 소처럼 아주 귀한 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으로 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 다니는데 곡식 줄기가 나오는데 그 7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곡식은 인간 삶의 필수적인 것이죠, 생명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아침에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술객은 뭐 점치는 것, 뭐 길흉을 얘기하는 것, 또 꿈도 해석해 주고 그러겠죠. 박사는 영어로는 와이즈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 다 불렀다고 그랬어요. 술객과 박사 모두 불러 그들의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애굽에 그렇게 뛰어나게 그동안 왕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그랬는데, 이 꿈
바로가 꾼 꿈 해석을 하기는 했겠지요. 했는데 바로의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왜 모두 다 불렀을까? 저 밑에 아마 왕궁 근처에 다 모여 살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여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가서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꾸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때 불려서 꿈 얘기를 해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나를 불렀더라면 나는 그런 정도 꿈은 다 해석했을 것인데, 이렇게 나올 테니까 하나님이 다 오게 이렇게, 그래서 모두 불러서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 성경에 또 왕이 꿈을 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높이 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죠?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왕이 번민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금고, 그 다음 은, 그 다음에 동과,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런 식으로 된 거대한 신상, 그리고 하늘에서 깎이지 않는 자연석이겠죠. 돌이 와서 그것을 탕 쳤는데, 밑에를 쳤는데 상이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온 세상이 돌로 가득 차가지고 한 영원한 세상을 이루었다. 이걸 꾸고 왕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박사와 술객과 이런 사람들, 여기에는 더 불렀어요. 보니까 박사와 술객과 점성술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꿈을 꾼 것을 얘기하고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짜로 한 줄로 알 테니까. 세상에 그런 악한 왕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왕에게는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나와서 그 박사들, 술객, 점성술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 사람들이 죽어갈 그 순간에 이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왕 앞에 나를 인도해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왕이 꾼 꿈을 꿈도 얘기를 하고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장 그냥 그 왕 다음에 사람의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인 거지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설명을 해도, 이번에는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하는데도 왕이 마음에 안 찬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9절에 관원장이 고하여 가로되,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꾸고서 사흘 만에 그 히브리 소년이 가르쳐 준 대로, 해석해 준 대로 사흘 만에 나와서 살아나서 지금까지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12절에 보면 종된 히브리 소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종으로, 또 히브리 사람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히브리 사람, 그리고 또 어린아이, 소년, 그때는 조금 나이가 들었겠죠. 17세 와가지고 그 사람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얘기를 하니까
예, 14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요셉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총리도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셉을 급히 불렀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고생도 하고 뭐 죽을 고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르실 때는 급히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좀 누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항상 필요하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언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그 꿈도 있고 뜻도 있고 또 명령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어도 그냥 간수를 포함해서 모든 그 죄수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요셉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소년한테. 히브리 사람이고 소년이고 노예인데 또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냥 형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봐도 그냥 종으로 와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농사도 잘 되고 집안일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 경험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 관원장 둘이 왕 앞에서 바로 시중드는 높은 그런 그 관원장, 술 관원장, 또 식사를 주는 그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늘 가까이 있으니까 하루는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틀림없이 있구나. 그러니까 가서 그 얼굴이 그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년한테 뭘 그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판도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모른다 싶어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무슨 자기 꿈 얘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 소년이 얘기한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복직을 해가지고 살고 또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러나 나가서는 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왕 앞에서 잘 지내고 있고 왕 섬기기도 바쁜 판에 그 감옥의 소년 얘기 그에 뭐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도 이때 하나님이 딱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요셉을 부르게 하셨고 요셉은 그렇게 뭐 꿈이 됐던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꿈은 누가 꿨다 그러면 이건 그 꿈을 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닌가 알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왕 앞에 딱 불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 뭐 천했거나 또는 뭐 노예거나 또는 뭐 외국인이거나 뭐 어디 있든지 지금 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강한 부강한 나라 힘센 나라 거기에 왕인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왕의 꿈을 해석을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만족스럽게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마침 요셉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훈련도 시키시고 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시키셨죠. 뭐 참 형제들에게 미움도 당해봤고 또 뭐 양도 쳐봤고 또 셈에
빠져서 좀 죽을 고비도 겪어봤고 팔려서 다니기도 해봤고 또 시위대장들의 집안에서 일도 해봤고 이제 감옥까지 다니면서 감옥에서도 또 이 왕 앞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2년간 이렇게 몇 년인지 그때는 확실히 모르죠. 그 나온 뒤에 2년이고 그러면서 궁중에서 돌아가는 일들도 자세히 얘기도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 경영하는 거 이런 것을 그러니까 뭐 일반 정치인다운 정치에 대한 수업은 제대로 못 받았을지 몰라도 궁중에서 돌아가는 일, 또 경제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것을 파악을 지난 13년 동안 잘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좀 내 꿈을 해석해 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바로에게 편안한 답, 마음에 드는 그런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꿈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듣고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는데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그 두 가지를 꾸셨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인 것입니다. 7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인데 그래서 처음 올라온 것은 풍년을 7년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 올라온 것은 흉년이 7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는 29절에 보면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그것은 한 문장으로 풍년이 있다 그러면 뭐 좀 더 곡식이 많이 나는 해인가 보다 그런 이제 정도로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풍년 좋은 해가 풍년이 오는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 30절은 강조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굽 망합니다. 이런 얘기. 왕에게 되고 흉년이 7년이 계속되는데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합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풍년 얘기는 그냥 거저 들었는데 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풍년이 있었던 거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32절에 꿈을 겹쳐서 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바로 또 즉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꿈을 듣고 바로도 그 마음에 아주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요셉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이건 지금 바로가 묻지도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건방지다 이렇게 왕에게 말이지 이렇게 제안도 하고 또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이 땅을 치리하게 하되 관리를 두어서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이렇게 거둔다. 세금으로 거두어 가지고 잘 창고에다 쌓아두었다가 35절에 보면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그런 아이디어까지 딱 들으니까 이 흉년에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바로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거기에 이제 궁중 귀족들 관리들에게 얘기를 이제 다 들어보고 서로 공감이 갔겠죠. 그리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을 아주 세워가지고 이 앞으로 14년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관리들도 다 오케이 해가지고 설득을 안 시키면은 또 반발을 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랍비들은 창세기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베레시트 태초에 그것하고 여기에 지금 at the end 끝에 이것하고 내용이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는데 지금 풍년과 흉년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도 지금 요셉은 총리로서 전체를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총리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왕도 다스리고 풍년도 다스리고 흉년도 다스리고 이 전체를 다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흉년이고 풍년이고 이거 다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가서 도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전체를 볼 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출애굽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운영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박도 떨어지게 하셨다. 또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게도 하시고 흑암이 이 지역에는 있지만은 고센 땅에는 전혀 없게도 하시고 동물들이 가서 사람들 죽이지만 고센 땅에는 못 가게 하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그래서 천지의 만물의 그 창조 질서가 그대로 운행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필요하시면은 정지시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루하루를 안식일이 언제냐?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여섯째 날,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달로는 이달에 출애굽한 첫 달, 다음 달은 출애굽한 둘째 달, 그 다음은 출애굽한 셋째 달. 그래서 출애굽한 것.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희가 잘 받고 살 수 있다. 이것이 토라의 큰 중심 주제예요. 여기도 지금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70인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노릇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실 전 과정인데 그때는 바로가 이게 목이 고다가지고 안 들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엄청난 참 장자들이 다 죽고 모든 피해를 많이 입은 다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보는 여기는 그 바로는 그래도 요셉의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여서 아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이 반지를 손가락에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탁 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목에다가는 금사슬을 세마 손에는 요셉의 손에 끼우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고 완전히 그냥 총리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금술에 왕이 타는 그 술에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엎드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그 앞에 엎드리니까 요셉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봐. 그리고 또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을 사분넷 바네아.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 바꿨을까?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름일 텐데, 그런데 애굽으로 봐도 저 총리는 히브리 사람 이름을 쓰고 있으면 저 히브리 소년을 저런 사람 쓰나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도 감추고, 또 요셉도 자기가 지금 꿈을 2개를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기의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할 테니까 이 왕이 준 그 이름 사분넷 바네아 그 이름을 써서 그냥 애굽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못 알아봐. 뭐 옷도 그렇게 입고 아주 왕처럼 그냥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됐고 위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못 알아보는 그런 것이 지금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찰을 해요. 전국 도를. 그러니까 총리로서 궁에만 있어서도 다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발로 뛰어봐야 돼. 현장을 가서 안 보고 그러면은 안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특별하게 은사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은 현장을 가봐야 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도 적어도 3번은 지어봐야 자기가 맞는 집이 뭐 어떤 집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도 하고, 또 집을 살려면 발품을 팔아서 직접 걸어 다녀보고, 어떤 그 미팔군 사령관은 이 휴전선 일대를 수십 번을 걸어 다녔다고 그러더라. 실제로 가서 지형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발로 애굽 지형이 넓고 크지만은 중요한 도시들 가서 거기에 있는 관리들 다 만나보고 위험도 딱 이렇게 해서 아주 엄하게 하고, 너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풍년 때 잘 곡식을 모아놓고 흉년을 대비해라. 틀림없이 흉년이 온다. 그런데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풍년 때 흥청망청 먹고 그런 걸 잘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조금 있을 때 저축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다음에 계속 많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저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책에서도 매미와 개미와 매미 개미와 배짱이 매미 아니 배짱이가 그 비슷한 거 아닌가 매미 개미 매미 나는 같은 학렬인가 그랬네. 어쨌든지 그런 데서 배우잖아요. 개미가 열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총리의 직분에 있으면서 갑자기 총리가 됐으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명령도 하고 앞으로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직접 처음 그렇게 됐을 때 권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리고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는 말을 잘 안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잘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도 하고 지혜롭게 다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그냥 책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도 가서 보고 또 노동자들하고 일도 같이 해보고 이름으로써 더 잘 익히고 실패가 적게 하듯이 그런 그 모델을 여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 백성들도 양식을 사고 그래서 35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또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아무튼 근처에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안 오는 것이 가령 뭐 애굽만 안 와가지고는 이 나일강이 마를 수가 없는 거지요. 저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 일대가 다 기근이 돼서 사람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사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러 올 때는 은금을 가지고 와 사겠죠. 뭐 자기 지폐 가지고서 산다고 그것이 해당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57절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금과 은으로. 그래서 애굽에는 금과 은이 풍성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금과 은을 이때 축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가 나올 텐데 그때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때 랍비들 해석은 이때 애굽에서 금과 은을 많이 축적을 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제 많이 이제 빌려서 또 요청해서 나오는. 근데 이제 42장에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은 거지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또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래서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10형이 갔어요.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혹시 또 잘못돼 가지고 요셉처럼 어떻게 될까 봐서. 그래서 왔는데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꾼 꿈, 20년 그렇죠. 30세에 지금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자식도 낳고 그리고 처음 풍년 때는 거기 사러 안 왔을 테니까 6년 지나고 흉년 들어서 왔으니까 적어도 20년이 지난 거죠. 꿈. 그래서 20년 전에 꾼 꿈을 지금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셔서 네 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을 하는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곡물을 사러 왔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 정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을 이제 가둡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가 있는데 집에 있고 우리만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이 쌀을 팔 때, 곡식을 팔 때 그냥 돈 많이 가져오면 많이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딱 일정 양식을 드는 거예요. 많이 사가지고 그냥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쪽 가나안 땅에서도 10형제가 와야 10사람분을 사가는 거예요. 10사람, 한 사람에 해당되는 분량. 그것이 뭐 한 달 식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도 내려올 것이다. 예측을 했다가 온 것을 보고 그들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요셉이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은 10형제가 10단이 곡식단이 있는데 다 일어서고 내 단에다 절허더이다. 그 꿈하고 해와 달과 별들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꿈이 이제 하나는 이루어진 거지요. 적어도. 그리고는 또 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그리고 이제 형들이 또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거기에 21절부터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형제들 다 안 데리고 온 것을 보면 너희들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3일을 가뒀다가 다 내보내고 한 사람은 여기 남고 나가서 너희들 마지막 12번째 그 형제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알고 계속해서 팔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래서 시몬을 가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 두 열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어려움을 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매정하게 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 그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래서 9 형제 당신을 가고 시몬 이제 그 하나를 지목했는데 시몬을 지목해서 감옥에 가두고 갔다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랍비들은 아마 요셉을 잡아 죽이자 맨 처음에 선동하고 일어난 것이 시몬이 아닌가. 전에 동생 그 디나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세겜에 가서 그 전부 쳐 죽이고 온 시몬과 레위가 있는데 그때도 시몬이 상당히 과격하고 또 열정적이고 의롭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몬을 결박하고 이렇게 감옥에 넣은 것을 보면은 그때 잡아 죽이자 했던 사람이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떠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은 곡식 씻고 이제 왔는데 그 아비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부터서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는데 아주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다. 그런데 말째가 있는데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말째를 내게로 데려오라. 34절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야곱에게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히 안 되려면 절대 이제 다시 못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가만 얘기를 해서 처음에 충격 안 받게. 그래서 그러면 말째 데리고 가서 사오느라 이런 인상이 들어서 별로 어려움 없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그 다음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다 한 걸 알고서는 이 아비가 이제 야곱이 베냐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루벤도 그래도 장자로서 책임감도 있고 또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요셉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분이고 루벤은 본래 아버지 그 상을 옮겼다가 회개도 한 그런 사람이고 이런데 내 두 아들을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왔다가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이 생각해, 아이 그 두 아들도 내 아들인데 뭘 내가 저겠냐 그러면서 루벤이 하는 짓에서 동감을 안 해요. 어쨌든 그래도 루벤이 나서서 그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베냐민이 못 오면은 내 아들을 담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장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아버지가 저렇게 요셉 잃고 그렇게 마음에 상하는데 만약 베냐민 데리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럴 테니까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안 가면은 우리가 여기 다 그냥 죽고, 가서 베냐민 못 돌아오면 우리가 거기서 죽고, 이래저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유다의 업적이 나온 거죠.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공중 앞에서 치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을지라도 즉시 나서서 참 회개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하고, 이런 그런 그 담대하고 또 뛰어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도 요셉을 데리고 나왔는데, 유다는 아주 야곱 아버지에게 아주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은,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러면서 유다는 그 가정의 지도자격으로 지혜도 있고 또 담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를 봐가지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안 내려가면은 우리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나 내려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죽게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러나 일단 내려가서 가는데 내가 담보로 내 몸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허락해서 이제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자비를 베푸시는데도 충만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 베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시므온도 돌려보내고 또 다른 잃어버린 그 형제까지도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이 침묵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언적인 그런 말이 숨겨 있다. 그래서 다른 형제는 여기서는 요셉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물까지,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그 11 형제를 만나는데 베냐민을 보고 아주 막내를 이제 보니까, 자기 친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가서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확인하려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 꿈을 자기는 선지자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꿈을 다 얘기를 했고, 형제들도 시기하고 자기 아버지도 꾸중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루었지만 둘째는 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니까 이 마지막 이 베냐민, 그래서 또 꾀를 써가지고 베냐민을 거기에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묶어놓고, 그리고는 다들 떠나라. 베냐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만 놓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 형들이 라헬의 두 아들 자기와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물론 뭐 나는 꿈을 꿨으니까 밉다고 그랬지만, 그들이 라헬의 특별한 지위, 야곱에게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그 라헬의 두 아들 중에 베냐민은 어떻게 대했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이제 알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베냐민을 꾸며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여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를 이제 드러내서 그 죄값을 받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아니다. 죄 지은 사람만 감옥에 갇히면 된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자유롭게 돌아가라. 곡식도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들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44장에는 이제 유다가 자기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는 참 담대하고 또 자기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해서 살리고 또 의로운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귀중한 인물이고, 나중에 그 시에서 메시아가 나중에 그 시에서 왕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나오고 이렇게 왕가를 이루어가는 그 홀이 그치지 않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유다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다 죄를 지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변명할 길도 없고, 은잔히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명해봐야 안 되겠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가 바로가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바로가 베냐민 은잔을 도적질 해가지고 발견된 죄인을 자기 종으로 삼는다? 아니 이거 감옥에다 가둬야 되는 거지 무슨 종으로 삼냐? 이거 뭔가 이거 꿈인 것이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종으로 이 어린 아이를 삼을 것 같으면 나는 그보다 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가 없어지면은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그래서 간청을 하는. 그러니까
한 형제가 다 숨죽이고 지금 이 엄숙한 순간 지금 감옥에 갇히느냐 사라지느냐 이러한 순간에 유다가 아주 간곡하게 내 주여 하면서 청컨대 종으로 한 말씀 드리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유다가 간곡하게 또 진실되게 또 웅변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써서 선포하는 참 12지파 중에 나중에 왕이 나올 그 후손을 배출할 그런 그 유다의 웅변적인 그 웅변으로 결국 요셉도 참지 못하고 이 베냐민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마 여기에 그 유다의 그런 그 간청을 듣고 또 요셉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참 유다는 참 뛰어난 인물이구나 여기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번 이 토라에서는 이제 바로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제일 큰 세상이고 왕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시고 또 앞으로 출애굽 때 그 바로의 그 상황을 대조해서 보이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이 유다가 취한 그 행동 다들 12 형제가 의롭고 뛰어나고 그러지만은 유다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형들까지 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그 관원장 둘이 나간 다음에 2년이 지난 그 후에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셉도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그런 형들의 미움도 받고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을 이제 그래도 알았지만 그래도 그 관원장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2년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만 완벽하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2년이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토라 포션에서 제목이 At the end 마지막에 미켓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술 관원장이 꿈을 꾸어서 나온 후 2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면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술 관원장에게 너가 나가면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이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좀 여기서 끌어내 주시오. 이렇게 사람을 의지했던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2년 동안 거기에 더 있게 하시면서 이제 의지할 때가 바라볼 때는 이제 뭐 감옥에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더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t the end, 미켓 2년이 지난 마지막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